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길지 않은 말씀이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아멘. 지금의 요 앞부분만 좀 편집해서 저한테 보내주시면 안 될까 싶습니다. 아내한테 보여주려고 이렇게.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이제 처음 여러분을 이렇게 만나서 굉장히 이렇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약간 떨리고 그리고 좀 당황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정혜연 목사님께서 이제 저한테 얘기하실 때 우리 그 하늘대학부 지체들이 저를 원한다 이제 제목이기도 한데 이제 근데 이제 제가 생각할 때 뭐 여러분이 저를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이제 다 이제 인사치레 말인데, 이 목사님들이 좀 이렇게 안 좋은 습관은 자기에게 유리한 말들은 그거를 진위에 관계없이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나를 원해? 그러면 그래서 이제 조금 이제 좀 약간 이제 너무 세대차도 좀 나고, 또 제가 사실 대학 문화도 잘 모르고 또 대학생도 아니고, 또 저는 이제 아들이 둘이 있는데 아들도 다 대학생들이 아니에요. 그 일반인들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참 제가 또 예쁜 손녀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대학부에 가서 설교할 그런 거는 좀 아니잖아요. 제가요. 그래도 할아버지인데 이제 좀 뭔가 여러 가지 그렇지만 아무튼 그래도 여러분이 원한다면, 우리 하늘대학부가 원한다면 이제 그런 마음으로 이제 왔는데, 이제 설교를 좀 준비하려고 생각해 보니까 예전 생각이 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그 꼰대들이 이렇게 그 다 이런 식으로 접근하죠. 이렇게 예전 생각난다 그러면서 하는데, 제가 그 대학부가 지금은 또 여러 개 많이 있어서 온누리교회, 그래서 하늘대학부는 어디 쪽에서 그 뿌리가 이렇게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이제 제가 92년도에 그 이제 온누리교회를 이제 어플라이 해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됐을 때, 그때 이제 한 목사님께서 이제 저에게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많이 물으셔야 되는데 사실 많이 묻지 않고 아무튼 온누리교회 오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어떤 역할을 맡는지 몰랐는데, 제가 이제 성인 공동체 전도사로 왔었어요. 이제 신대원 졸업하고 이제 왔는데, 이제 성인 공동체를 하나 맡고 그다음에 이제 한 2개 정도 사역을 맡게 됐었는데, 그때 이제 인원이 많지 않을 때니까 교육자 수가. 근데 제가 대학부를 맡았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학부가 그때는 하나였거든요. 그래서 전에 LA 온누리교회를 하시다가 지금은 이제 부산의 호산나 교회를 담임하시는 유진소 목사님이라는 분이 이제 그때 이제 전도사님이셨는데, 그분도 이제 아무튼 그분이 이제 맡고 있는 대학부에 제가 이제 보조 전도사로 가게 됐었어요. 그래서 대학부가 이제 하는데, 지금 목사님 우리 기수라는 거가 있나요? 그래요. 그러면 지금 막내가 몇 기예요? 48기? 38기? 그렇구나. 그러면은 이 하늘대학부가 그 대학부인가 보다. 아무튼 제가 왔을 때 3-4기가 9기였어요. 9기. 그러니까 이제 저하고 같이 일했던 친구들이 7기였고요. 제 좀 권위가 느껴지죠. 그러니까 좀 와닿죠, 몸에 이렇게 확실히. 그러니까 약간 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뭐 약간 우습게 보는 그런 눈빛에서 좀 달라지는 것 같아요. 벌써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제가 이제 여러분 38기가 새내기인데 아무튼 36기라고 그랬네. 38기. 예. 38기인데 저는 그때 새내기가 9기였다는 거예요. 제가 그런 사람인데 이제 아무튼 이제 처음 왔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그 대학부가 2개가 됐어요. 이제 하나였던 토요일 날 모이는 대학부 하나였다가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개가 됐어요. 그래서 주일 날이 생기게 됐는데 그 주일 날 생긴 대학부를 제가 맡게 됐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7기, 8기 분들하고 이렇게 하다가 이제 9기 그리고 10기 하고 그러다 이제 제가 이제 선교사로 중국에 이제 가게 됐었어요. 대학부를 이제 일요일이죠. 이제 주일 날 맡아서 이제 처음 시작하게 됐었을 때 기존에 이제 대학부가 이제 토요일, 그러니까 주로 이제 선배들과 이제 주로 메인이 이제 토요일 날 있었고 주일 날 새로 이렇게 하는 건데 하늘대학부가 보니까 주일 날 일요 주일에 모이더라고요. 그래서 괜히 반가운 게 있죠. 그렇구나. 제가 지금 약간 웃긴 말을 한 건데 약간 여러분하고 좀 친해지려고 이렇게 좀 그래도 하늘대학부가 일요일 주에 이렇게 좀 뭐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아무튼 저는 7기들과 놀았다는 거를 좀 알아주시면 그렇게 하고 그 이제 처음 신설되는 대학부여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어려웠지만 또 새로 시작하기 때문에 좀 좋은 것도 있어요. 뭐든지 새로 이렇게 많이 하고 싶었던 그때 제 마음에는 선교에 대한 마음이 굉장히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참 여러분도 그런 건 느꼈는데 오늘 와서도 느꼈지만 우리 대학부 오늘이 대학부의 전통에 이렇게 좀 내려오는 것 가운데 하나는 예배예요. 예배가 굉장히 우리 오늘이 대학부 예배가 굉장히 깊었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아실지 모르겠지만 경배와 찬양이라는 이렇게 우리 오늘이 교회에서 모인 모임이었지만 한국 교회에 굉장히 많은 영향력을 주었던 경배와 찬양이 우리 대학부에서 시작이 됐어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약간 거리가 있는데 지금 느낌이 그러니까 이제 경배와 찬양을 잘 몰라서 그럴 수도 있고 또 아니면 이제 그 다 옛날 얘기여서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가스펠이라고 하는 것만 있을 때 경배와 찬양이란 걸 통해서 우리가 예배라는 거로 들어가게 됐는데 대부분이 그때는 이제 번역곡이었어요. 번역곡이었고 그리고 이제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작곡한 곡들이었는데 그 번역한 것들을 우리 대학부 지체들이 했었어요. 영어 잘하는 친구들이 또 기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여러분이 아마 아는 많은 곡들을 번역했던 거가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하스만 선교사님이 영국에서 오셔가지고 대학부를 맡았었어요. 대학부. 그 대학부들을 훈련시켜가지고 경배와 찬양, 나중에 이제 목요 경배와 찬양이 되고 따로 독립되어서 이제 진행됐지만 그래서 굉장히 예배가 굉장히 깊었었어요. 근데 반면에 선교는 별로 그런 게 없었었어요. 이제 예배에 대한 거는 굉장히 그리고 이제 예배 그 앞에 여기 이제 약간 이제 찬양팀도 있고 이제 밴드팀도 있었지만 그 잡는 게 굉장히 어려웠어요. 이렇게 예배 인도하는 것도 굉장히 힘들고 경쟁자들이 많고 또 반주도 또 이렇게 아무튼 힘들었어요. 그게 다 어려웠어요. 그게 유일하게 좀 그래도 가능성 있는 게 뭐냐면 그때는 이제 저희 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이제 OHP라고 이렇게 필름을 넣는 환등기 같은 그 시대였어요. 그 시대인데 한 형제가 독점을 했었어요. 어떻게 독점을 했냐면 그때는 이제 그 OHP 필름이 이렇게 박스에 있고 이 인도자가 미리 이 콘티가 없어요. 이거는 지금 나중에 생긴 거거든요. 그래서 인도자가 미안합니다. 찬양하다가 오는 대로 느낌 오는 대로 곡을 막 하는 거예요. 그랬을 때 그거를 가장 빨리 찾아서 착 올려 있는 건데 그 형제를 따라갈 사람이 없었어요. 제가 마음엔 좀 안 들었는데 형제가 예배를 드리러 오는 건지 성령 공부를 하러 오는 건지 OH 필름을 놓으러 오는 건지 모르겠는데 예배 끝나면 자요.
또는 뭐 성경 공부할 때 보면은 딴 데가 있어. 자기는 그것만 그거를, 그래서 이게 이제 그 한 통이 있거든요. 한 300여 곡이 있는데 그거 계속 공부하고 이렇게 넣고, 그것도 자기 나름대로 표시해 놓고 딴 사람들 못 찾게 이렇게 아무튼 표시해 놓고 하면서.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마음에는 안 들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운 거가 많았었어요. 아무튼 그 형제는 4년 대학 생활 동안에 아무튼 OHPP를 잡은 다음에 잘리지 않고 졸업할 때까지 그거를 했는데, 그 형제의 그 모습, 그 OHP 필름 그 모습에 은혜 받는 우리 지체들이 또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고 또 이제 그 반주하는 자매 있었어요. 그 목사님 딸이었는데 굉장히 유명한, 지금은 사모님이세요. 그 이렇게 찬양 사역자의 사모님이 되셨는데, 그 자매는 피아노 전공자예요. 물론 피아노 전공자지만 그 자매가 피아노에 앉아서 이렇게 이제 피아노를 이렇게 할 때 제가 봐도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함이 있었어요. 이게 좀 이게 어떻게 좀 가까이 이게 이 피아노, 저도 피아노 좀 치는데 아무튼 너무 달랐어요. 아무튼 그 나름대로 다 이제 그런 게 있어서 아무튼 예배 인도하는 그 형제도 참 뭐 나중에 이제 한국 여러분이 이길로 선교사님이라는 분은 혹시 아시나요? 잘 모르. 아무튼 뭐 세대 차가 있는가 할 수 없지만 아무튼 다 유명한 분들이고 지금 많은 사역을 하는 분들인데, 아무튼 그때 당시에 대학생들이죠. 어린 나이, 미안합니다. 어리다고 하면 안 되지. 아무튼 훌륭한 나이에 아무튼 그래도 하면서 나름대로 다 그 자기 자리에 있었는데 아무튼 선교는 좀 없었어요. 그래서 제 마음에 선교가 가득 차가지고 이제 새로 생긴 대학부에서는 제가 선교지를 위해서 기도하자 매주 그래서 한 나라씩 이렇게 조사해가지고 기도 제목 주고 통성기도 하자 그랬거든요. 그거를 하는 첫 시간이었어요. 첫 시간인데 그때 부장 집사님이 전전도 이제 부장 집사님이 그 카이스트 교수님이셨는데, 첫 번째니까 이제 여러 가지 상, 이제 예의상 또는 이제 우리 관계상 뭐 여러 가지로 해서 그 기도를 잘 기억 안 나는데 아프리카 어느 나라예요. 아무튼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거를 이제 조사해가지고 기도 제목 중 같이 통성기도하고 이제 제가 이제 인도에서 같이 기도하고 제가 마무리 기도는 우리 그 집사님 하시겠습니다 그랬어요. 이제 이 집사님이 나오셔가지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아무튼 그런 얘기죠.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아무튼 우리 모두에게 다 아무튼 괴로움을 주었던 거는 뭐냐면 저는 선교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지도 않았고 또 특히 이 나라는 제가 알지도 못하는데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 게 너무 마음이 아픕니다. 저를 용서해 주시고 처음에 우리가 묻다가 계속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제가 너무 죄송하고 이 나라에 대해서도 모르고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면서 아무튼 마쳤었어요. 그 집사님이 이제 우리 장로님이 되시고 지금은 이제 중국에 은퇴하셨지만 중국에 가서 선교사와 같은 그런 사역을 하고 계세요. 그리고 그 장로님이 굉장히 탁월해서 선교회를 만드셨어요. 그 세계 인터넷 선교학회라고 하는 스임이라고 하는, 잘 모르죠. 아무튼 이 알 수 없는 이 굉장히 갭이 좀 있는데 그 거리가 있는데 그래도 상관없어요. 아무튼 저는 7개월 놀았던 사람이란 거를 기억해 주시면. 근데 스임이라고 하는 여러분 가운데 혹시 인터넷이나 어떤 IT를 통해서 선교하려고 하면 만나게 되는 선교회를 세우신 분이 되셨어요. 오늘의 대학부가 아주 독특하지만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 곳이에요. 제가 있을 때 새내기 중에 울산의 세자매라고 울산에서 자매님 3명이 올라오셨었어요. 이제 서울에 학교 다니려고 왔었어요. 그런데 이제 좀 울산이 좀 멀잖아요. 그래서 이제 신입생 환영회 뭐 하고 그러는데 아무튼 그 세 자매가 굉장히 아무튼 참 재밌었고 독특했었어요. 인상적이었어요. 근데 그 세 자매 중에 2분이 선교사
저기 목사님 사모님이 되셨어요. 두 분이. 한 명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리고 그 목사님 2명 중에 한 분은 지금 양재에서 목회하고 계세요. 뭔가 좀 재밌지 않나요? 이게 제가 이렇게 느낄 때 그런 게 많아요. 또 최근에 그 깨진 그릇이라고 하는 규장 출판사에서 나온 책이 있어요. 우리 그 김태훈 선교사님이라고 의사신데 이디오피아에 가셔서 선교사로 가셨는데 파킨슨 병이 오시게 됐어요. 외과 의사신데 이게 그 조절이 안 되는, 굉장히 너무 어떻게 보면 의사로서의 사형 선고와 같은 그런 거죠. 근데 그 선교사님이 우리 온누리 대학부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사모님도 대학부 출신이에요. 아마 여기도 회장 부회장이라는 제도가 있나요? 우리 있어요? 회장 부회장이 있어요? 뭐 이름이 좀 다르구나. 아무튼 뭐 다른데 아쉽지만 둘이 회장 부회장이었어요. 그래서 아무튼 뭐 그런 관계 있으면 뭐 이렇게 무슨 MC지만 모르지만 아무튼 이렇게 사귀어 보세요. 이렇게 아무튼 가능성도 있고. 근데 그 김태현 선교사님이 물론 이제 저 때는 새내기였죠. 10기인가 그럴 거예요, 그분이. 그러니까 물론 이제 새내기지만 너무 귀해요. 저는 우리 하늘대학부의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면 인생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 대학생이라고 하는 어떤 한시적인 기간이잖아요. 오래 머물 수 없어요. 또 오래 있을 수도 없고.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있는 이 시간이, 특별히 온누리교회 하늘대학부에서 함께하는 이 시간이 여러분에게 큰 축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자리에 있든지 여러분이 그 자리를 지키고 그 속에서 특별히 하나님과 씨름하시고 또 하나님과 함께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런 치열한 고민과 또 기도와 또 그래서 그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축복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수련회가 있었는데 그 수련회 때 저희가 이제 철야를 했었어요. 진짜 철야, 온전히 밤을 새는 말씀을 나누고 기도를 하고 또 간증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말씀 나누고 기도하면서 한밤을 다 지내는 동안 특별히 기도할 때 한 형제가 우리의 기도를 위해서 찬양을 불러줬어요. 밤새. 근데 놀라운 것은 그 형제가 불렀던 노래는 한 곡이었어요. 한 곡을 밤새 불렀어요. 저는 그 형제의 그 찬양을 들으면서 안수도 하고 우리가 같이 기도도 하고 했을 때 잊을 수 없어요. 우리 지체들이 번역했었던 곡이에요.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그 한 곡으로 밤새 부를 만한 영성이 우리 대학부에 있었어요. 그 곡에 대해서 문제 삼는 게 아니라 도리어 그 곡으로 예배로 나아가는 그 형제, 그 속에 밤새, 그리고 간증하러 나왔던 간증자들은 뭐 폼나게 간증하는 시간이 아니었어요. 뭐 꾸며서 말하는 시간도 아니었어요. 너무나 듣기 힘든, 너무나 듣기 아픈, 너무나 괴로운, 그럼에도 어떻게든 나와서 다 하나님을 만난 그런 얘기한 그런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수련회까지 왔지만 밖에 나가서 담배를 피고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자신의 그 괴로움을 가진 그 자매, 그냥 그 자기의 이야기들 나눴었어요. 숨기지 않고 대신, 그러나 치열하게 하나님을 만나고 싶었고 은혜를 받고 싶었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보고 싶었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어요. 대학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가능한 그런 시간들이죠. 바라기는 여러분이 하늘대학부에 있는 동안 여러분이 어느 자리에 여러분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제가 느꼈던, 교역자가 느꼈던 근접할 수 없는 거룩함으로
건반을 두들겼던 그 자매처럼 오로지 그 OHP를 틀리지 않게 놓고 싶어 했던 그 형제의 그 무릎 꿇은 그 태도로, 또 갑자기 기도를 하게 됐는데, 마무리 기도를 하게 됐는데 하나님 앞에 준비되지 않음으로 씨름했던 그런 그 집사님의 그 기도처럼 세상은 너무 많이 변해가고 너무 많이 이상해져 가지만 그 속에서 그래도 여러분의 순수함이 있는, 여러분의 그 열정이 있는, 헌신이 있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는 그런 우리 하늘대학부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께서 5장, 6장,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우리가 쉽게 산상수훈이라고 말하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산 위에서 말씀을 전한 그 산상수훈이 끝나고의 장면이에요. 누가복음도 이 본문을 다루는데 약간 좀 달라요. 누가는 이게 산 위에서 말씀을 전했다고 얘기하지 않아요. 마태는 산 위에서 했다고 말하는데, 그래서 같은 이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이지만 마태복음은 산상에서, 산 위에서 전한 말이라고 말하고, 누가는 평지에서 했다고 그래서 평지 수훈이라고 말해요. 평지에서 하셨던 예수님의 설교라고도 말합니다. 여러분의 주제가 말씀의 능력이라고 제가 이렇게 목사님께 들었어요. 또 베드로 전서와 후서를 통해서 여러분 어제 그제 또 말씀의 능력에 대한, 말씀에 대한 것들을 나눴겠죠. 예수님 하늘의 말씀을 전해 주셨어요. 당시에 율법학자들이나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 하는 것과는 다른 말씀을 해 주셨어요. 그 말씀이 왜 달랐을까? 예수님이 아주 새로운 얘기를, 창의적인 어떤 그런 얘기를 해서 달랐을까? 아니에요. 예수님은 그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른 율법학자들이나 서기관들은 자신이 말씀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냥 그들이 알고 있는 지식을 이야기했었지만 예수님은 말씀이에요. 말씀, 로고스. 우리가 아는 요한복음,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고 그랬어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거하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달랐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전과는 다른 메시지에 놀랐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같이 내려왔는데 많은 무리가 내려온 거죠. 많은 무리가 내려왔는데, 그런데 첫 번째 사건이 뭐냐면 한 한센병 환자가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엎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사람들은 그 가르침, 그 말씀에 놀랐다고 그랬어요. 놀랐는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왔다 갔다 해도 될까요? 좀 카메라가 힘들지만 해주시면. 이게 흥분이 돼서 그리고 다른 데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 욕먹지만 대학부는 괜찮아요. 또 이 7기와 함께 놀았던 저는 더 괜찮지 않겠어요? 메인이 36기, 뭐 37, 37, 38이니 그렇죠? 괜찮죠?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말씀을 하고 내려왔을 때 만난 사람이 누구냐면 한센병 환자예요. 근데 그 환자가 뭐라고 하냐면 좀 고쳐달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보는 거예요. 예수님에게 당신이 많은 말 했다, 당신이 이야기했다, 말하지 않았냐? 봐라, 당신에게 도움을 구하는 사람이 왔는데 당신은 어떻게 할 거냐? 그렇게 지켜보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에요. 제가 두 가지를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기 위해, 그리고 그 말씀을 받을 수 있기 위해, 그 말씀이 기적이 돼서 열매를 맺기 위해 필요한 것, 그것이 무엇인가? 첫 번째는 예배의 능력이에요. 예배의 능력.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자 큰 무리가 따라왔습니다. 그때 한 나병 환자가 다가와 예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했습니다. 주님 원하신다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큰 무리가 같이 내려왔는데, 산에서 내려왔는데 한 한센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환자는 좀 다른 환자들과 달라요. 사복음서에 나오는 대부분의 환자들, 특별히 이 한센병 환자들은 여러분 이 율법에 의해서 뭐냐면 사람들하고 접촉할 수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사람이 가까이 오면 이 사람들은 입을 천으로 가린 사람들이고 얼굴을 가린 사람들이고 일반인하고 접촉을 2m 이상 이내에 할 수 없게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안 그러면 돌팔매를 맞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환자인지 모르고 가까이 오면 소리를 지르게 됐어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제게 오지 마십시오라고 얘기를 해야만 됐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게 해야 되는 사람인데 이 환자는 좀 다른 거예요. 이 환자는 많은 무리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게 아니라 많은 무리가 있는데 와가지고 그 앞에 엎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들 보면, 그러니까 복음서에 나오는 다른 한센병 환자들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소리를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사렛 예수 나를 고쳐, 이렇게 소리를 질러서 예수님의 주목을 끌어서 자신의 원하는 바를 말하는데, 이 환자는 와서 엎드리는 거예요. 무릎을 꿇고 말하는 거예요. 또 뭐라고 말하냐면 주님 원하시면, 고쳐달라는 게 아닌 거예요. 주님의 뜻이면, 주님이 저를 고쳐주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두 가지죠. 하나는 주님의 뜻입니다. 주님의 뜻에 맡기겠습니다. 주님의 결정에 따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 라는 거예요. 저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는 말은요, 예수님이 많은 말씀을 하셨어요. 말씀이신 그분이 말씀을 전했고 그 말씀은 많은 사람들을 놀라게 했는데, 현실은 어떤 거냐 내려왔더니 현실은 한센병 환자가 왔어요. 근데 이 환자는 예의가 없는 사람도 아닌 거예요. 다른 환자들과 다르게 무릎을 꿇고 그리고 말하는 거예요. 주님이 원하면, 그러나 주님은 능력이 있는 분입니다라고 얘기를 하죠. 저는 우리가 많은 말씀들을 가질 때, 많은 말씀들 들을 때, 그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어 우리 안에 이루어지기 위해 우리가 먼저 필요한 것이 뭐냐면 예배라고 생각해요. 저는 여러분이 많은 고민이 있지 않겠습니까? 저도 그랬었어요. 여러분이 상상이 안 되겠지만 저희 때, 그러니까 제가 대학생 때 남자들이 미용실에 가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됐어요. 이해가 안 되시지만 남자는 이발소를 가는 거지 미용실에 가는 게 아니었었어요. 근데 제가 대학생 때 이 문화 중에 남자들이 미용실에 가서 이 앞부분을 이렇게 파마하는, 앞부분만 하는 그런 게 유행이었어요. 저는 그게 너무 싫었어요. 그래서 제가 머리를 길렀어요. 여기까지. 이해가 안 되겠지만, 또 제가 한 고등학교 2학년쯤 됐을 때 어떤 게 있었냐면 나이키라는 게 들어오게 됐었어요. 신발이 나이키라는 게 들어오게 됐고 프로스펙스인가 그게 또 들어오게 돼가지고, 그거가 또 우리들 이 청소년들한테 굉장히 선망의 그게 비싼 운동화인데 그게 선망의 대상이 됐어요. 그래서 저는 대학교 들어갔을 때 고무신을 신었었어요. 그래서 고무신 신고 머리 이렇게 길고 그거 청바지를 좀 찢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친구들이 또는 사람들이 보니까 거기다 몰바 이렇게 써놓고 그랬었어요. 싫었었어요. 그렇게 막 머리 남자들이 막 하는 것도 싫고 또 사람들이 그 신발 그거 하는 거 싫었어요. 저는 그랬어요. 여러분에게는 어떤 고민과 어떤 게 싫은지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그런 사람들의 세태와 그런 모습도 싫어서 그렇게 이상하게 하고 다니고 그랬었어요. 제가 고민이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 대학생의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지 않겠어요, 여러분은? 저는 뭐 이상한 다른 부분이었지만 여러분에게는 진짜 또 심각할 수 있는 여러분의 삶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겠죠. 여러분, 먼저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배 자리로 나가십시오. 예배는 무슨 우리가 정해진 그거 하는 게 아니잖아요. 지성소까지 나가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제가 온누리교회 와서 배웠던 거, 경험했던 게 예배예요. 그 예배로 나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대학부에서는 이 아까 제가 모두에 설명드린 것처럼 예배의 기름 부심이 있고 이 선배들의 그 예배에 대한 그런 부분이 있는 거예요. 이 앞에 쓰는 게 쉬운 게 아니었었어요. 그렇게 다 예배 자리 나가는 거예요. 예배 자리로 나갈 때 그때 하나님, 예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말씀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갖기 위한 그런 부분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이 환자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은 거죠. 무릎을 꿇고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 6절 7절에 보면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인데 모세가 자꾸 믿지 못하는 거예요. 자꾸 믿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표적을 보여줘, 기적을 보여주는데요. 출애굽기 4장 6절 7절에 보면 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내 손을 품에 넣어보아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손을 품에 넣었다가 빼어 보았습니다. 모세의 손이 나병에 걸려 눈처럼 하얗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제 손을 다시 품에 넣어보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손을 다시 품에 넣었다가 빼어보니 다른 부위의 피부처럼 원래대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한센병은 이렇게 순간적인 병이 아니에요. 순간적으로 낫다가 걸렸다가 하는 그런 병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의해서 진행되어지는 병인데 하나님께서 내 손을 믿지 못하니까, 모세가 믿지 못하니까 내 손을 품에 넣어봐라, 넣었더니 빼봤더니 한센병이 걸려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다시 넣어봐라, 넣었더니 다시 뺐더니 다시 정상적으로 돌아왔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거예요. 모세야, 너가 나를 믿지 못하느냐? 그런데 내 백성은 마치 한센병에 걸린 것 같은 그런 저주받는 것과 같은 그런 부끄러운 너무나 힘든 그 병에 걸려있는 것 같다. 너는 너의 손이 한센병에 걸려서 놀라느냐? 나는 내 백성의 상함으로 놀라고 괴롭고 있다. 그런데 너 손을 넣어봐라, 넣어봐라 했더니 원래대로 돌아왔어요. 내가 내 백성을 치료할 수 있다, 고칠 수 있다, 내가 너를 선택해 너를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모세는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이 모세, 지금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계속 거부하지만 이 모세가 하나님 가시떨기 나무에 불이 붙은 것을 보고 음성이 들려서 그가 하나님 만나게 되는 장면에서 하나님이 뭘 요구하냐면 내 발에 신을 벗으라는 거예요. 신을 벗어라, 예배하라, 예배 자리로 나아라, 그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이 어떤 고민이 있고 어떤 괴로움이 있고 어떤 상처가 있고 여러분이 한센병 환자와 같은 어떤 그런 상처와 상함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히 압니다. 제가 아는 거는 분명히 압니다. 제가 아들이 둘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저는 이제 우리 아이들이 이제 미국에 제가 있었는데 미국에 있을 때 큰 아들이 대학을 가게 됐어요. 저는 캘리포니아에 있었거든요. 얼반이라는데 거기 있었는데 아이가 이제 대학 진학할 때 학교가 몇 개가 됐어요. 몇 개 됐는데 저는 이제 그래도 아이가 좀 가까이 있길 원했었어요. 뭐 장학금도 많이 주고 뭐 그랬는데 근데 아이가 저희 집에서 제일 먼데 그게 이제 미국 지도 보면은 그게 보스턴이거든요. 제일 보스턴에 있는 학교로 갔어요. 그 제가 마음도 아프고 힘들고 아무튼 그랬는데 그 보스턴에 갔었을 때 우리 아이가 인투라는 그 세미나가 그때 있게 됐어요. 그 세미나에서 수련회 하면서 우리 아이가 전화를 했어요.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우리 아이 전화하는 애가 아닌데 전화를 했어요. 그 수련회에서 그 또래들이죠. 대학생들, 보스턴에 와 있는 대학생들, 그 또래 아이들, 자기를 포함한 모든 아이들의 그 상처, 아픔, 그 괴로움, 고민, 말로도 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나누면서 보니까 그래도 자기 아빠가 조금 낫다는 것을 알게 돼서 그래서 그래도 아빠 고맙다고 전화 왔어요. 뭐 지금 이제 다 뭐 성인 되고 결혼도 하고 다 그랬지만 저는 우리 아들은 상처가 없는 줄 알았는데 웬걸 그렇지 않은 거예요. 정도의 차이만 다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그것을 어떻게 풀 수 있는가?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예수님께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말하십시오. 주님 원하시면 저를 고쳐주십시오. 주님은 고칠 능력이 있습니다. 주님
원하시면. 두 번째는 만지심의 능력이에요. 만지심의 능력. 우리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같이 읽어보죠. 시작. 예수께서는 손을 내밀어 그 사람에게 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러자 곧 그의 나병이 나았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예수님 보통 접촉을 하지 않는 건데, 한센병 환자와 이렇게 만지지 않는 건데 만졌어요. 이게 누가는 여러분 역사가면서도 의사였었어요. 그래서 누가는 이 표현이 의사기 때문에 이 표현이 좀 더 정확합니다. 그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 사람은 온 몸에 나병이 걸린 사람이라고 표현했어요. 같은 본문의 내용을, 이 사람을. 그러니까 누가는 이 사람의 나병이 중증인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온 몸에 나병이 걸린 이 사람, 누가복음 5장 12절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거든요. 예수님이 온 명인 한센병으로 있는 이 사람, 중증에 있는 이 사람을 만져주셨어요. 만졌어요. 만지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자, 깨끗하게 되어라 그랬어요.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여러분, 이 한센병 환자가 그렇게 얘기했죠. 예수님께 주님 원하시면이라고 말했죠. 그러니까 이 환자가 가장 듣고 싶은 말이 있다면 그것은 뭐냐면 원한다는 말 아니겠어요? 원한다. 그런데 이 환자를 만지시고 말씀하신 주님의 말이 뭐냐면 내가 원한다는 거예요. 이 환자는 얼마나 고침받고 싶겠어요. 나를 고쳐주십시오. 나를 깨끗하게 해주십시오. 기적을 베풀어 주십시오.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냥 묻어두고 주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주님 원하시면 그랬는데 주님이 만져주면서 말하는 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아픔과 고민과 그 씨름하는 것과 여러분의 많은 것 속에서 예배를 드리시고 먼저 무릎을 꿇고 먼저 기도하고 먼저 주님을 만나면 주님은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원한다. 내가 너를 원한다. 여러분이 주님 원하면 제 이 문제를, 제 이 아픔을, 제 이 상처를, 제 이 고통을, 이 어려움을 주님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여러분이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갈 때 주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음성은 뭐냐면 내가 원한다고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거 중요한 것은 주님이 그 능력이 있으셔서, 그 말씀의 능력이 있어서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깨끗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하늘대학부 여러분, 제가 여러분과 세대차도 많이 나고 또 사실 잘 모르겠어요. 제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아픔도 모르고 고민도 잘 모르고 어려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제가 아는 거는 여러분에게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고민이 있고 갈등이 있고 여러분 괴로움이 있고 힘듦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던 것도 영상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듣는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삶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예배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마치 열대혈증 걸린 여인이 주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가 나음을 얻을 거라는 그런 믿음으로 주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여러분 만지십시오. 예수님이 여러분을 만져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알고 사정을 아시는 그분께서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음성을 들을 때까지 포기하지 말고 계속 주님 붙잡고 부르짖고 또 기도하고 더 나아가
응답을 받는 우리 하늘 대학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로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세요. 마가라는 사람은 굉장히 다혈질인 사람인데, 그래서 마가가 굉장히 짧잖아요. 근데 그 마가가 이렇게 기록했어요. 이 본문을 마가복음 1장 41절인데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밀어 그를 만지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원한다. 자, 깨끗이 나아라. 저는 이 구절 가운데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다는 그 말씀이 제 마음을 치고 제 마음을 만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불쌍히 보십니다.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이 사회는, 사람들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다르겠지만 주님은 불쌍히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말하죠. 내가 원한다. 깨끗하게 되어라. 그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그 말씀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기를, 그 예배의 능력과 만지심의 능력을 경험하는 하늘 대학부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나병 환자, 이 한센병 환자가 그렇게 주님 앞에 온 것처럼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내 마음의 고통과 내 마음의 아픔과 내 마음의 갈등과 풀려지지 않는 이 어둠과 같은 너무나 큰 바위 덩어리가 짓누르는 것 같은 내 삶 가운데 오셔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